살아가면서 종종 내 뜻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정말로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간과 또 돈과 또 나의 많은 수고를 다 허비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은 후에 다시 회개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마 종종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 상황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자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구원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신학자의 말처럼 요나의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신세와 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한탄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사명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다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 초대교회의 그 리더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했음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러한 사도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신 것도 우리가 요나가 회개를 전제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요나가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으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요나는 또한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임을 깨닫고 또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이성적으로 그것이 용납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맞다라고, 또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버리고 나아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참 잘한 것은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간 것,
그것이 보면 참 요나가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회개란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3일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하루 동안만 대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요나의 이 행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서 회개한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나의 이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거절하였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기록 연대는 BC 760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약 한 40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정말 가장 강력한 대적 가운데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또 일본이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러한 전쟁을 일으켜 왔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재앙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본을 그만 놔두지 않겠다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일본에 가서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만에 하나 일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직감이 마음에 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수시로 침략해서 많은 곳곳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악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도 또 증거하지 않았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고 가지만, 그러나 3일 동안의 그 길이지만 하루 동안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앗수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가운데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엄청난 대적으로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요나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신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뜻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며, 또 앞으로는 내가 더욱더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이 니느웨의 악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진심을 다해서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더군다나 이제 점차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점점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앗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먼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왕도 자기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또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또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엄청난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지금 니느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서 애도하는 기간에, 누가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기간에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자기 또 몸을 괴롭히는 그러한 뜻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위에 앉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동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또 짐승에게 아무런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은 과거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또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면 우리도 맛보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말씀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또 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또다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한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용서와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수십 명을 죽인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크신 인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사랑으로 또 감사하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나 또 그러한 제사나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자신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혹 죄들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렬한 그러한 회개, 상한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온전히 용서하시고 또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중한 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못이 박혀서 피가 수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러한 극악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이 한 명도 참된 회개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참된 회개를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며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의 잘못을 또 우리가 용서하면서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갔는지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신 은혜가, 크신 능력이, 크신 기적이 새롭게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니느웨의 그 수십만 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뜻대로 막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함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